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오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사과에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4과에서는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한 형제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음, 고통을 느끼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형제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줬었죠. 먼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형제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가 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오과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기 초반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몇 번 좀 다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을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 대한 약속과 함께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약속인데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편안한 쉼이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밥님은 언제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요즘 가족들이랑 함께 하면서 편안한 쉼을 좀 누리고 있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아마 가장 편안한 쉼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김밥님은 태평양 건너서 멀리 살다가 이제 거리적인 장벽이 없어져서 그런지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랄까요,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그리고 학교 공부 같은 게 다 끝나고 할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 아무것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 딱 누워 있을 때 그때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깨닫기로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깨닫는다. 이를 소지는 쉼의 장소로서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고,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그 땅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아마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밑에 출애굽기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그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떤 의미였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이 고생과 노역을 하면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땅이 없는 서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것은 이제 마치 죄가 인류를 방해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또 태초의 그 부부 아담과 하와가 긴밀한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과 같은 그런 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께서
그분 혼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자기 혼자만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그 땅에 발을 딛고 들어가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읽고 함께 질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네, 쉼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뭐 단순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 민족과 우상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거기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될 그 가나안 민족들,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아야 참된 음.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쉼의 장소로서 땅을 주신 이유는 외부의 그 어떤 세력이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방해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다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만이 그런 긴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죄가 없었던 완전한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했었던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었던 온전한 안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완벽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참고해서 밑에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쉼으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방금 읽은 성경절의 후반부에 보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탐꾼 이야기가 단적으로 그들의 믿음 없는 상태와 모습을 드러내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열 정탐꾼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긴 합니다. 사람들도 강하고 성도 아주 크고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하는 것들, 홍해를 건너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과 밤에 지켜주는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했고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던 그 약속의 쉼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던 약속의 쉼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믿음의 부족으로 마음의 안식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몸의 안식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마음도 몸도 안식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밑에 있는 두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은 뭐랄까요? 창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그런 안식일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로 초대하실 때에 그 날을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로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과 그 믿음이 무슨 관계일지, 어떤 의미일지 저자의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그 안식일의 쉼을 통해 우리의 존재,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안식일 준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강력한 표시이다. 네. 우리의 존재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일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실 것을 믿어야지만이 쉼의 장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밑에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조화 선지자 464페이지입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닫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행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서의 초청에 지체함 없이 반응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입니다. 화할 소지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밑에 있는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월요일 소식까지 봤었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안식으로의 초청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때에도 오늘 이 안식에 들어와라 라는 초청이 있었고요. 맨 밑에 있는 9절 말씀 보셔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이라는 그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 보시면은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의 조상들과 맺은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맺었던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맺었었던 그 언약이 그냥 과거의 부모 세대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 40년 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신앙에 있어서도 선택을 오늘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심을 촉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육학교를 나온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빌 게이더 할아버지와 게이더 보컬 밴드라는 서던 가스펠 부르는 그룹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어, We Have This Moment Tod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제는 이미 가버렸고 내일은 혹시 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순간, 오늘이 있다네 하는 가사입니다. 이미 가버린 어제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제죠. 그리고 혹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서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내일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뿐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반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신명기서의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오늘 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직원보감 2권 60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안식에 오늘 들어가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수요일 소지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데이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화요일 소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를 쉼 혹은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도 있을 거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또 주어진 그 말씀도 태초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런 초청일 겁니다. 네.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 중, 방금 김밥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라는 이 표현을 되게 주목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김밥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안식일 계명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되게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라는 말씀은 되게 익숙한 느낌인데, 하나님께서도 쉬셨다, 하나님께서 쉬신다라는 그 표현이 뭔가 흔히 듣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신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 나눠볼까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쉬신다는 표현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가장 처음에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이 끝난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 후에 두 번째로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신명기에서죠. 신명기의 기록에는 그들을 위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안식일 계명이 또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교과의 저자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창조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때서야 안식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안위와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 본인도 그제서야 안식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쉬시기 이전에 본인이 안식을 취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안위를 먼저 보장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김밥님께서 방금 읽어주셨던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 사업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속이 그 재림으로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죄가 도말될 때까지 그 관계를, 그 시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그 구속을 승리하시기 위한 모든 사업이 다 졌던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그 구속의 사업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그 구속의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안위와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목요일 소지,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봄입니다. 이번 소지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으로의 초청의 말씀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밑에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들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절부터 5절까지 있죠. 그리고 오늘도 함께 새로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안식으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굳이 밑에 있는 말씀들을 읽지는 않을 것인데요. 이 안식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주실 때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초청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초청하시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 말씀, 안식일을 초청하실 때에는 어떤 개념으로 좀 말하고 있는지, 어떤 차이점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이점들을 생각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좀 구분짓기 쉬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안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과거의 사건, 그 사건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고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아직 남아있는 안식, 다가올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도 안식일의 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의 말씀입니다. 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리자면요.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다. 안식일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늘을 기대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식일,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뭔가 기념하는 의미로 출애굽기 20장도 그렇고 신명기 5장도 그렇고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는데,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한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실 기념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거죠. 근데 미래의 일을 미리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통 확신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 의심하지 않고 100% 확실히 믿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념할 뿐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늘을 기대하고 미리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성경의 안식은 보다 넓은 차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를 더욱더 자세히 알아간다면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하나님의 초청에 지체함 없이 응답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과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쉼으로의 초청, 안식으로의 초청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을 고대하는 날로서 안식일이 서 있다는 사실 역시 감동적으로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쉼에 대한 교과를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몇 과 전만 해도 그리스도 안의 쉼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내용은 되게 새롭기도 하고 되게 깊이 있었던 교과였던 것 같아서 공부하는데 되게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쉼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 하실 그분의 사역들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편안한 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김밥님께서도 그 가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리적인 장벽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와 세상의 권세들의 방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그때, 완전한 자유와 함께 허물 없이, 벽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누리고 나누게 될 그 안식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안식을 오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마음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당신의 안식에 들어가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